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부활입니다. 언제나 이 결론, 이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신약 성경이 도덕 또 윤리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걸쳐서 기록된 육체의 일들, 이 육체의 일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것인데 조심하실 것은 이것이 육체의 행위들이 아닙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또 우리나라 법 조문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이런 일을 내가 저지르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위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육체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 여러분 중에 지금 육체가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15가지의 일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목록은 육체의 일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좀 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은 내적으로 은밀하게 있을 뿐이지 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여기에 제시된 15가지 항목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것은 이제 성경,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죄의 목록들, 이것이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뭐 7대 죄가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신자들을 어리석고 우매한 자로 보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저 공자왈 맹자왈하는 이 동양에 있는 뭐 사서 삼경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 가톨릭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그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인 것임을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후예들까지도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거대 담론으로 신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건 관두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 15가지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항목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서 이것을 발견해 내셔야 해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러니까 다 있는 거라고요. 다.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는 거고요. 왜요? 여기 기록된 내용이 무엇들이니까? 육체의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라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라야 사라지게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일까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금욕주의나 이렇게 경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으로 가야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육체의 일들,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은요, 이렇게 잠수함처럼 바닷속 깊이 들어가 있는 잠수함처럼 여기에 있는 육체의 일들의 목록들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행위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제 기름 떨어지면 나오게 돼 있어요. 때 되면 나오게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죄가 싹 드러나면 무슨 말입니까? 바닷물이 싹 빠지면 나오지 않겠어요? 바닷물을 죄라고 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으로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이 싹 말라버리면 그 안에 있는 잠수함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작용해서 위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들을 거두어내서 이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육체의 일들을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건드려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건드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요, 뭐 사정이 그래서 그랬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있는 이것들을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하나씩을 살펴보겠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육체의 일들, 이것을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악한 생각.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목록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15가지로 쭉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거는 지금 1차적으로 이 내용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15가지의 목록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드러난 것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15가지 항목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의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누구예요? 너희들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이제 1차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15가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완전히 하나도 여기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다 해결하면 사람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됐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마음 편히 가져도 되겠네. 이건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표면화되면, 드러나면 뭐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밑줄 치시고, 거기다 밑줄 치세요. 못할 것이요. 부정어잖아요. 못한다 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않는다 이럴 수도 있죠. 먹지 못할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다, 같이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이거 끊어, 고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고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거룩해지고 싶다니까요. 진짜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다니까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싶다니까요. 안 돼요. 아니 뭐 그뿐입니까? 나한테 잘하려고 애쓰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내는 게 우린데, 잘못한 건 그만두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쓰는 사람도 싫어하는 게 우리잖아요. 뭐 하물며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보다는 안 할 것이며. 그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도 너희들은 그거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까?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한다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이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기 원한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거지. 제가 원하긴 원하는데요, 오늘 그 회사에서 못한 일이 있고, 내일 뭐 이렇게 계약금 받을 게 있는데, 그 받고 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자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의외로. 부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신다면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킬까 불합격시킬까가 아니라 관점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인격적인 동의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지성적인 판단.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감성.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온전한 의지. 이것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안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데 내가 거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판단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감성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음행. 이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네이아 이것이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 때문에 고대의 교부들 중에 실제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 스스로 거세한 자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이 성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잘못된 성욕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성욕이 구원의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성경을 오해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스스로 곤자.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교부들 중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이 성욕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은 기본적인 욕구라 그래요. 기본적인 욕구죠. 당연히 그게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증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마치 이 음행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과 이것을 결부시켜서 만약에 그런 욕구들, 성적인 욕구들이 마치 더러운 것이고 불결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더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서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까? 자녀가 적은 게 복입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잉태하시나? 아니,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면 건강한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영적이고 이 복된 즐거움이고 복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함으로써 그 말도 안 되는 왜곡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 지금 음행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페르나오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페르나오는 뭐냐면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물건을 내다 파는 거. 그러니까 팔다. 그러니까 판다라는 말에서 생겨난 말이 이 포르네이아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죠. 고대에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했습니다. 여성들은. 그러니까 일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실제로 여성들에 대한 주권이 남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하는 일은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여성들이. 그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요, 1차적으로 자신의 몸을 성의 도구로 내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매출입니다, 이게. 이 음행이라는 게 몸을 파는 거예요. 내 몸을 파는 거. 그래서 이 음행의 첫 번째 개념은요, 사람의 몸과 인격과 양심을 파는 거예요. 이게 단지 성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여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몸을 내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성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포르네이아를 음행이라고.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으로 우상의 신전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했던 에베소 지역. 에베소의 신전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규모가 컸거든요. 그러면 이방 신전의 공통점은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 말이 여사제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종교적인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 창기들입니다. 합법적인 창기. 그래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전에서 이런 신상 앞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인간이 느끼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들이 그 자기들의 신이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창기들이 신전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 드리는 한 절차가 성행위인데, 그럼 여사제가 모자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일일 알바를 쓰는 거예요. 그냥 사자로 위조해서, 여사제로 하루 일일 사제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의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명분이 주어지면서 그 삭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일본과 옛날 그 문제 때문에 이거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훗날 이건 역사적으로 재평가돼야 할 일이에요.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게 사실대로 이게 이 역사적인 사료들을 가지고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얘기하면 그냥 막 싸우자고 덤비는 시대라서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때 한몫 잡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단편 문학에서도 여성들의 그 비참한 인생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의 몸을 동네 유지에게 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소설의 소재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또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잘못된 제도적인 문제로 결국은 다 뭐예요? 먹고 사는 생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의 몸과 인격을 내다 파는 행위, 이게 음행이에요. 오늘날 음행이 뭘까요? 오늘날 음행? 돈을 위해서, 오직 돈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음행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진짜로 신앙에 반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독교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거는 어떤 비율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돈만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모든 일은 음행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저 같은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음행이라니까요. 음행의 핵심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어진 몸과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재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음행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포르네이아가 정상적인 부부 이외의 다른 성관계라고 하면 알아들었어요. 왜요? 그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요? 이방 신전에 가면 일어나고요. 그리고요, 가난한 여인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집창촌이나 이런 게 있네. 그 다 거기는 이방의 신전들이에요. 거기가 그냥 어떤 성에 다 거기는 신전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뭐 집창촌 이런 데가 어디냐면 고대로는 거기가 다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그러니까 거기는 귀신이 들끓는 곳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포르네이아를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뭐 이렇게 다른 외도를 하거나 이럽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음행은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예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들도요 이 음행에서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성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식욕도 마찬가지고 수면욕도 마찬가지고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강한 것이 저급하거나 잘못된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음행, 이 포르네이아의 핵심은 뭐다? 오직 돈만을 위해서 직업을 잡거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음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볼까요? 대표적인 게 결혼이에요, 결혼.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할 때 결혼의 조건 중에 오직 돈 하나야. 이게 음행이라니까요. 이게 하물며 목사 직분도 음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저 여러분 자신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음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것이에요. 예.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아에 부정접도 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거거든요. 정결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됐는데 정결하지 못한 거. 여기서 이제 카타르시아니까 육체적인 또는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불결과 부정을 말해요. 이거는 상식적이고 관습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기준이나 상태에 못 미치는 것, 또 그것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상식 이하야 더러운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아. 그것도 더러운 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렇게 어떤 외적으로 보면 청결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두 가지, 음행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5가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요거를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은 결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의에 못 미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의 핵심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에 모자라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카타르시아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거는 못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합리화해. 이게 더러운 것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 돈이면 다 해요. 그리고요, 자기의 양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다 버려요. 이게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가지는 바로 이 결함, 결핍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된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 이게 음행과 더러운 것의 핵심이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반대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요, 절대시하는 겁니다. 절대시하는 거. 세 번째로 제시된 호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호색이라는 말은 아셀게이아 이거든요. 아셀게이아. 이게 뭐냐면, 이 단어는 셀게라고, 그러니까 셀게가 아닌 이런 뜻이거든요. 셀게가 아닌. 그러니까 셀게가 뭐냐면,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의 이름이에요. 이 셀게라고 하는 지역이 작은 그 국가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굉장히 도덕적인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절제하고 도덕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마치 유토피아와 같이.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뭐 그냥 엄청난 귀금속을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놔도 전혀 그것이 없어질 거를 염려하지 않는. 그리고 누가 뭐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는. 그리고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회가 이 셀게라고 하는 작은 국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호색이라는 말은 아셀게야, 그러니까 셀게와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아셀게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셀게와 정반대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정반대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짓말이 아닌 게 없어. 그리고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집 열고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훔쳐가. 그러니까 이 알셀게가 이 호색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호색은요, 도착과 중독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도착과 중독.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악이죠. 그래서 이 호색은 그러니까 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호색한 그런 뭐예요? 성적으로 집착이 강하거나 이걸 호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도착이나 중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요, 어떤 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그냥 목숨 걸어. 그것만 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그래서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그게 큰 범죄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요, 술을 못 마시면 못 견뎌. 술만 준다면 뭐 수단 방법, 살인 이런 걸 다 해. 이게 뭐예요? 중독이죠, 중독.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호색이라고 할 때 호색의 대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뭡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난 절대 이거 없으면 안 돼. 어떤 중독이 있다면 그거는 다 호색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거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 다 있다고. 다음 네 번째 20절에서 우상 숭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 형상이죠. 에이돌론 형상이에요. 이런 건 이제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겨서 만든 거나 아니면 부어서 만든 것. 그러니까 벽에다가 새겨놓은 것. 또 아니면 이렇게 주물로 형상을 만든 것.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 라트레이아니까 이 라트레이아가 제의 제례거든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뭡니까?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팬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팬덤. 심각할 정도죠. 여러분, 아니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무슨 소머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잖아요. 이 우상 숭배 딱 나오면 지금 최고 마음 아픈 게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에서 이게 우상 숭배라고 십자가를 다 떼놓고 언제 교회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기억에 있으세요? 그런 때가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아니 뒤에 있는 십자가를 이걸 우상이라고 온 교회가 이걸 다 떼내라 그래서 떼냈더니 진짜 우상이 생겼잖아요. 진짜 우상. 그렇죠? 뭐요? 이 뒤에 대형 스크린으로 해서 이거 꼭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 아니 목사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있는 시은소보다 더 크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데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화면 더 큰 걸 설치를 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해져요? 뎁다 커지잖아요. 막 이만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 조그만 사람이 있고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큰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싸움꾼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폭들이나 이런 애들이 맨 처음에 데려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한 달 동안 가둬두고 게사료만 먹여요. 이렇게 게사료를 세숫대에다 하나씩 주고 물 먹이고 다 먹여요. 그래가지고요 체중 100kg 만드는 게. 그래서 왜요? 몸집이 크면 뭐해 보이니까? 위대해 보이니까. 그렇지, 위가 커. 위대해 보이니까. 크면 다 좋아 보이죠, 사람들이. 허방이죠, 허방. 그럼 오늘날 우상숭배는 뭘까요? 팬덤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 사람을 섬겨.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느 누구도. 대표적인 이 우상숭배, 교회 역사에서 교황이에요.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절대로 교황은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처럼 섬기죠.
하나님처럼. 그 교황 숭배가, 그 교황 숭배 사상이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만 나왔나요? 새끼 교황들이 나왔잖아요. 그 새끼 교황이 뭐예요? 교주들이에요. 사이비의 교주들.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노골적인 새끼 교황이고, 합법적인 새끼 교황들이 있죠. 그게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논합니까? 자기 목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논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어느 교회 다니든 어느 교단에 있든 상관없어요. 막힘없이 대화가 가능한 거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을 저 목사님은 안 가르칠 수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럼 서로 교환하면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은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일 자체가 어떤 거예요? 기대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뭐 이 본문 갖고 설교했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다른 교회에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 교회에서는 막 이랬어요. 또 우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요, 우리하고 다르네. 이렇게 가요. 우리는 뭐고 너희는 뭐예요? 그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상숭배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교조주의예요. 교리나 교의나 어떤 특정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성이나 이런 것을 성경보다 우선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팬덤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팬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팬덤일 수 있다는 거. 5번째로, 주술. 참 어렵습니다. 이 주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파르미케이아거든요. 파르미케이아. 영어로는 이게 파머시예요. 파머시. 파머시가 뭐죠? 약이에요. 약. 파머시. 이렇게 주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새번역 성경에서 이걸 이제 마술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마법사가 사실은 중세 때 고대의 이 마법사들이 누군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과학자고 의학자들이에요. 예, 이 마법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술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사실은 약이에요. 제약이에요. 제약. 제약. 그러니까 독이나 이런 풀,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사용하는 약을 만들어내는 거. 요게 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조제 이런 뜻이거든요. 약조제. 근데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이것으로 인해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민족이 이것으로 미혹되었다. 이때 미혹되었다가 프라나오, 그래서 플래닛의 그 원어가 되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약을 만드는 이 약제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술과 기술, 과학과 의학 때문에 미혹되었다, 길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세요? 의학이 발달하고요, 의술이 발달해, 과학이 발달해.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어떤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자꾸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어떤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네, 어떤 믿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영생을 누리려고 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치
영생불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주술은요, 막강해졌어요, 지금. 어마어마할 정도로 막강해졌어요. 사람들이 병낫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병낫기를 기도하는 이유? 고통이에요. 고통이라고요.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 통증이 제거되도록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암이건 뭐건 다 걸렸어요. 근데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잖아요. 원래 내 몸에 암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말기 암이래요. 그럼 사실은요, 오늘 진단을 안 받았다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 통증도 없었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느끼지도 않고 그냥 살았을 건데, 우리가 병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견딜 수 있는 거는요,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왜요? 신자의 고난은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사실은 이 신자의 고통을 견디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고통이 오면은요, 무조건 고통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만큼의 고통도 참기 싫어하죠. 우리나라에 오면 사람들이 깜짝,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신기한 물건이 너무 많대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편한 것을 못 견디는지 금세 만들어내요. 네? 그 뭡니까? 그 마늘 까는 기계, 감자 깎는 기계. 우리가 문명의 이기들을 몰라서 그렇지, 기가 막힌 물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편함을 쫓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불편함이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니까요. 불편함과 이런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고 이걸 악으로 규정하니까 계속 막 바꿔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로잡아야 돼요. 이 주술이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는 의술이에요, 의술. 의학계예요, 의학분. 근데 이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해야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죠? 6.25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고 나서 어마어마할 정도로 자원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회였잖아요. 그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럼 그때 그래요, 이제 강사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이 확 펴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끝내고 싶은 인생이에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 깨끗한 교회에 가가지고, 주님,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싸해져요. 또 저 목사님 또 뭔 일이 있었나 보네, 또. 아니, 지금 끝내면 어떻게 돼? 이제 살만하게 됐구만. 여기서 끝내자고 그러면 어떡해. 이게요, 여러분, 너무 큰 싸움이어서 쿵 하고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 시대 정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고 종말을 원하지 않고
부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요? 중간 생략하고 그냥 부활되기를 원하죠. 응? 이 세상 그냥 시급 배 터지게 먹고 살다가 죽는 즉시 딱 부활하길 바라죠. 신학이 이렇게 오염된 거예요. 예수 믿고 폼나게 살다가 장렬하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에이, 큰일 날 사람들이죠. 큰일 날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이 시대 정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 우상숭배나 주술, 이 파르메케이아나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위의 세 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악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숭배나 주술, 이거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구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죠. 10개의 계명은. 그걸 계명이라고 그래요. 10계명이라고. 근데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야, 몇 조 몇 항 이거 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의 율법은 누가 정한 거예요? 모세가 정한 거예요, 모세가. 왜요? 그 시대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는 악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예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열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이 상황, 교회 상황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술이라고 하는 주술로 번역되어진 이것, 결국 여기서 뭡니까?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절대시하는 정신이다. 앞에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도 못 미치는 거고, 뒤에 세 가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세상의 것을 절대시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다음 여섯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이게 개인적인 것이냐 집단적인 것이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6, 7, 8 요 세 가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리고 분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러면 앞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이거나 뒤에 분냄 다음에 있는 10번째, 11번째, 12번째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성격이 비슷하죠. 근데 앞에 세 가지는 개인적인 것이고요. 뒤에 세 가지는 집단적인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서는 아주 마음이 시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분냄, 띠모스예요. 띠모스. 띠모스가 뭡니까? 이 감정의 분철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예요. 화. 화는 왜 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 감정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을 채우고 분출이 된다고요. 근데 이 분출이 되는 이 감정들은 거짓 감정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원래요, 슬퍼야 할 때 슬프면 안 쌓여요. 외로울 때 외로워하면 안 쌓여요. 근데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거는 안 쌓여요. 왜요? 두려운 환경에서 두려움이란 감정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외로운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 외로움을 통해서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거거든요. 슬픔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모되지 않는 거짓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외롭다고 느껴. 그러니까 이게 소모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마치 뭡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루의 활동을 통해서 다 이게 태워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안 태워지면은 뭐가 돼요? 축적 지방으로 되잖아요. 지방. 그러니까 이 지방이 뭐예요?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냅다 먹어가지고, 예? 얼마나 안 맞아. 예?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 그러니까요, 근본 감정 자체가 이런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수치심이나, 예? 뭡니까? 또 하나 뭐예요?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미워함으로써 버티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워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사랑으로 다 승화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감정들이 잘못 나오는 거, 이게 거짓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끼는 이 근본 감정의 대부분은 거짓 감정. 이거 찾아내려고 마음기한 거잖아요. 상황을 알고 보니까 미워할 상황이 아니었어. 왜?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거였죠. 왜? 그랬잖아요. 아니, 요셉이 형들 아버지 신부를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왔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팔아 넘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상황은. 이 거짓 감정이 일어나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모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분출을 말하는데 이것이 거짓 감정인 거예요. 거짓 감정. 우리들로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로서는. 그럼 하나님도 그런데 문제에게는 이 디모스 하나님께도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진노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 감정이 있나? 거짓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거짓 감정이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화내세요? 안 내세요? 화내시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거짓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왜곡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낸다고 생각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심각한 잘못이 있어서 야단을 쳐요. 이 화는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화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화예요? 사랑이 넘쳐서 나오는 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에는 거짓 감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분출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도. 근데 우리는 사랑이 넘쳐서 화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네. 우리가 화낼 때는 다 뭐예요? 거짓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날 때 어떤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나를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해라. 그러면요, 그거 하나 건져내시면 여러분 인생에 아주 그 칡뿌리처럼, 예? 이따만한 칡뿌리처럼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뿌리 박혔던 거짓 감정을 싹 찾아내면 여러분 가슴이 뻥 뚫려요. 거짓 감정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날 때 사건을 가지고 마음 기경을 해서 여러분들을 화내게 했던 그 거짓 감정을 찾아내면 여러분 인생이 핀다. 과거사도 정리가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이 디모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서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그래서 먼저 앞에 원수 맺는 것, 뭡니까? 원수 맺는 것, 에크트라라고 번역된 원수 맺는 것에 원수 맺는 것 밑줄 치시고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원수 맺는 것, 적대감. 그러니까 이 적대감은 개인적인 거라고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이게 적대감이에요. 왜? 그냥. 이게 적대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외모 때문에 외모가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역이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혈액형이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말투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고, 종교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었든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이 적대감은 부당한 거예요. 네, 이 적대감은. 근데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근데요, 이게 육체의 일들이라고요. 원래 우리들에게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런 적대감을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받아도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근데 알고는 있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받을지 알겠잖아요. 그 나라에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안 가요. 내가 싫어하는 인간인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 네가 있는 나라에 내가 안 가겠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심각한 게 이 교회 안에 심각한 게 적대감이거든요. 동네 안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다 막아요. 뭐 때문에? 적대감 때문에. 다음 두 번째로 분쟁입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리스인데 이거는요 사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에요. 주로 논쟁입니다. 논쟁. 그런데 이거의 특성이 이제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논쟁이에요. 근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 개인들의 집착이에요. 개인들의 집착. 그런 거 있죠. 교회 안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그거를 절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이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그 보면 깔판 있잖아요.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깔판을 놔가지고 지저분하냐 이 말이에요. 걸리고 한번 딱 하다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이런 건 치워야 되는데 그럼 교회 올 때마다 뭐예요? 저놈의 깔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동조가 일어나죠. 누군가가. 그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이제 또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분쟁이 요 에리스예요. 에리스. 이래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과 연합. 기독교에서 가장 우선하는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은요, 연합을 전제로 한 거예요. 사랑이 원래 고통을 대신 겪는 거잖아요.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연합 이외에 다른 법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럼 여기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집착, 그 사사로운 집착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분쟁, 논쟁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 주면 돼요. 따라가 주면. 뭐 그렇게 한다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마요. 예? 그러니까 미원인데, 그 소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설탕인 줄 알고, 그걸 막 넣겠다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아니, 그 설탕 아니고 미원이다. 아니, 뭐, 그냥, 집사님, 내가 말만 하면 사사건건 뒤집이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그냥 넣어. 그러면 설탕 넣을 거, 거기다가 미원을 그 2숟갈, 3숟갈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거요. 미원 맛으로 먹고 토하고 먹고, 그냥.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화해가 일어나겠죠. 왜요? 자기 때문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미안해서. 물론 그런 일은 금방 안 일어나요. 한 10번은 해야 그때 고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사사로운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 것을 절대시함으로써 일어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에리스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시기와 짝을 이루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시기, 젤로스죠. 이 젤로스가 원래 제어, 그래서 끓이다, 뭐 이제 양은 냄비에 물 끓어오르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거, 이렇게 끓어오르는 거. 이게 시기라고 주로 번역이 많이 되죠. 시기심.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심에서 비롯된 넘쳐나는 열심이나 열정을 말해요.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분쟁과 주로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주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뒤에 다음에 10번째, 11번째, 12번째, 10번째 있는 당 짓는 것, 이것도 앞에서 7번째 나온 분쟁과 다르지 않거든요. 이것도. 근데 당 짓는 거니까 요거는요, 에리띠오, 피고용되다. 고용되다. 고용된다는 말이에요. 월급을 받고 어디에 고용돼. 이게 고용된다는 말. 여기 이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게 집단주의, 진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7번째로 얘기했던 분쟁은 개인적인 분쟁이라면 이제 여기서 당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분쟁이 집단화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로 볼까요? 개교회주의, 교단주의 이런 거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끼리,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끼리 서로 막 싸워. 이게 지금 분쟁이죠. 그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당을 지을 수 있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당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분열함. 이것도 분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열인데 연합과 통일을 반대하는 외적인 분열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당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리 짓는 거라면 11번째의 이 분열함이라고 하는 이 디코스타시아라고 하는 거는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이런 거 있죠. 교회가 원래는 하나였죠. 그잖아요. 그냥 교회였잖아요, 교회. 그런데 1054년에 교회가 분리됐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이름이 달라져.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달라졌어. 그 이전에도 서로 교리적인 대립이나 이견이나 논쟁은 있었어요. 근데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썼다고요. 그런데 1054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서로가 교회가 둘로 딱 쪼개져서 한쪽은 동방교회라고 하고 한쪽은 서방교회라고 이름이 나뉘었어요. 이게 여기서 분열함이에요. 뭐 이런 거죠. 오늘날은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나뉘었죠. 또 개신교가 교단주의로 나뉘었죠. 원래 종교개혁했을 때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신교와 구교로 불렸죠. 로마 캐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뭐 루터든 뭐 칼빈이든 쯔빙글리든 웨슬레든 뭐 이런 사람들 전체를 묶어서 그냥 신교예요, 신교. 신교의 특징은 뭐예요? 교황의 절대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우상주의잖아요. 우상주의를 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교예요. 구교의 특징은 뭐예요? 교황을 따르는 게 구교, 성경을 따르는 게 신교예요. 그때는 다 신교였거든요. 그때는요, 구교와 신교로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구교와 신교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 와중에 요 신교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 그 신교 안에서 뭐예요? 당 짓는 일이 일어나. 에리떼이야. 신교 안에서 또 당 짓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교와 싸우면서 구교하고 전쟁할 때는 같은 편에서 싸워. 근데 또 요 안에서도 또 당 짓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당 짓는 것들이 분열해. 그래서 디코스타시아가 돼.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가 더 쪼개졌어. 그러니까 옛날엔 둘이 싸웠는데 이제는 셋이 싸워. 그러다가 여기 또 쪼개져. 또 넷이 싸워. 이 꼭 세포 분열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어디까지 됐어요? 뭐 장로교 안에서도 또 이렇게 쪼개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신, 합신, 뭐 합동, 뭐 백석, 뭐 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쪼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춘추 전국 군웅할구 시대가 됐어. 군웅할거 시대가 됐어. 지금은. 그러니까 완전히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전부 다 독고다이야. 각 교회 개개주의. 독고다이라 하면 1대1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끼리 싸워 안에서. 이게 지금 여기서 분열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분열하는 것을 여기서는 11번째가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는 이단이죠. 이 하이레시스. 이 하이레시스.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 구교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하이레시스의 뜻은요, 그냥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취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뭐 그 중에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이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선과 악이에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느냐, 저주받은 죽음의 길을 가느냐, 사실은 당사자의 문제지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자기가 괴로울 뿐이지.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이단, 이거는 사실 유대교의 종파들에 먼저 쓰인다고요,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교. 이게 오늘날로 말하는 이단이에요. 근데요, 서로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급기야 합신에 있는, 제가 이제 합신에 있는 교수님 중에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는,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이고 성경적이셔서 존경하는 어떤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단으로. 예? 무슨 이단 감별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한 분인데 그냥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걸 또 이단으로 내려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순종이 능동적 순종이냐 수동적 순종이냐 이거 가지고요 이단이래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이단인 거 맞죠? 생각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해석이 다르다. 어떤 해석을 잡느냐,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할 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하고 틀리면, 나하고 다르면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단,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5장 20절에게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해석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정당화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전형적인 육체의 일들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6번째에서부터 12번째까지 이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이것을 이제 분냄, 화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시기하는 거, 집단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편으로 나뉘고 심지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13번째 21절에 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토노스, 그러니까 푸토노스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27장 18절과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완벽하게 화목시키려고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려요. 넘겨버리거든요. 그때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원인이 요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화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단번에 이르는 완전한 화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화해시키잖아요, 예수님은. 근데요,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화해시켜요. 또 조금 넓혀서 할례 받은 자만 화해를 시켜요. 그리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만 화해를 시켜요. 대제사장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화해시켜요. 그러면요, 대제사장은 우리는 유대인만, 할례 받은 자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데, 예수는 뭐 한대요? 아무나 다 예수를 믿고 오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오면은 아무나 다 화해시킨대. 이거를 시기했다 그래요. 이걸 투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기심은요,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푸토노스,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요, 시기하는 것을 없애고 차지하려고 하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악이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기하면, 그렇죠. 2등이 1등하는 방법 중에 공부를 그냥 밀기만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거는 좋은 의도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심은 열심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음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이게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투기가 뭐예요? 요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 요게. 밀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함.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 캐톨릭에서 보고 있는 그 비잔틴 사본인데, 그 비잔틴 사본에는 이 둘 사이에 살인이 한 가지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비잔틴 사본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이 몇 대인데, 술 취함 이러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뭐 요새는 뭐 남자가 술 마시고 여자가 안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반대인 경우도 뭐 적지 않으니까, 어쨌든 술 안 드시는 분들이, 술 드시는 분들 이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맨 앞에 음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도 술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성이 상실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성이. 그래서 이 멧대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다가 술이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이 멧대가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상실한 상태예요. 지성을 상실한 상태. 그럼 이게요, 일종의 신들림이나 접신의 효과예요. 신들리면 사람들에게 눈 뒤집어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깨어나고 나서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요게 멧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술 취함을 단순히 술 마시고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요. 술 마시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괜찮다. 그래서 얼른 몇 잔까지는 괜찮다. 뭐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는 술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이 지성이 마비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요, 술 안 마시고도 정신 나가는 사람들 술 취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뇌를 빼놓고 오면 그게 술 취한 상태예요. 술 안 마셔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그 알코올,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왜 소화 당뇨나 또 간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든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그 설탕, 당분이 과당이라는 거예요. 과당. 이 과당이 분자식이 술하고 알코올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요,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거나 술을 마시는 거나 간은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탄산음료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간을 보면 알코올 중독자의 간과 비슷해져요. 그게 과당의 폐예요. 그래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이 음료수를 함부로 이렇게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천연 음료수는 괜찮죠. 천연 음료수는. 그거는 그냥 당으로 하니까 그게 유익이 돼요. 근데 이 과당이 싸거든요. 만들어내는 화학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게 뭐 비용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니까. 그래서 음료수를 마시는 가장 큰, 그러니까 음료수 한 병 마실 때 소주 한 잔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이 느끼는 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또 그렇죠. 걱정이 이제 자꾸 드는데 걱정하면서도 뭐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뭐 그게 아닌 게 아니고 뭐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멧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단지 술 취하는 게 아니라 뭐한 상태? 지성이 마비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게 멧돼 상태인 거예요. 멧돼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포기, 자포자기 상태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또 그를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도 문제죠. 이게 지금 이 술 취함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은 15번째는 방탕함. 방탕함 코모스거든요. 이 코모스가 의미하는 바는 주연이에요. 술잔치. 술잔치. 여러분, 모임에서 술 마시는 것과 술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요, 작정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모여. 이걸 주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모이는 거를 이게 방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 자체를 먹죠. 이게 뭐냐? 쾌락 자체를, 쾌락주의죠.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요게 방탕함이다. 요 세 가지, 13, 14, 15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고, 마지막 방탕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멧돼의 상태는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15가지의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않게 만든다. 하나님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줘요? 여러분 주고 싶어지니까 얼마나 주고 싶으시면 오셔가지고 그 죽으시고 구원의 길까지 만드셨을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뭘 안 주겠어요? 와서 사람이 돼서 죽기까지 했는데 뭘 마다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여차하면 나한테 구원 안 해줄 거야. 이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아주 목 매다는 사람들이 목 매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매셨잖아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구원을 줄 때 내가 안 받는다고? 안 믿겨지시잖아요. 그걸 누가 안 받을까? 근데요,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당연시 여기고 이 육체의 일들의 문제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그 날이 와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까운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는데요, 낙원에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왜요? 여기 있는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갈 건지 지옥을 선택할 건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기록된 15가지의 육체적인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과 목적은 뭡니까? 세속주의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육체의 일들,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육체의 일들은요, 변모하고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육체적인 이런 목록들만, 육체의 일들에 대한 목록들, 죄에 대한 목록,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것은 계속 진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그리고 진화하는 이 육체의 일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당연시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받지 않을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나는 받을 건데요? 라고 주장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지옥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데요, 낙원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 나한테 더 편해 보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 이게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가로막고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이 세속주의가 육체의 일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이런 영화, 심지어는 다툼과 이런 거,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 육체의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그것에 방해받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들이 치명적인 육체의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툴 수 있고요. 미워할 수 있고요. 또 더러울 수 있고요. 이렇게 도착증, 중독 빠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화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 속에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위해서 이런 육체의 일들과 싸우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될 일이다. 육체의 일들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렵니까? 그럼 여러분의 현 주소와 상관이 없는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대답은 의미가 없어요. 이 대답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런 죄성과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나라의 유업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시고 또 그런 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쓰시며 은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기꺼이 즉각적으로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나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가 죽을 텐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육체의 일들 가운데 분투하며 살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에 그 나라를 선택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육체의 일들을 합리화하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육체의 일들은 운명과 같고 저희들에게 필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육체의 일들을 기뻐하거나 당연시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 저희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면 그 나라로 유업을 받을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